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에스겔 여기서 37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 남북 통일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제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통일하는 거.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제 대한민국을 드디어 통일시켜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통일입니다. 그죠? 예, 전쟁이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보고만 해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볼 것은, 오늘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제 통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좀 있지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가 난리예요. 전 세계가. 어디 나라더라? 체코인가 어디 한 군데만 찬성하고 나머지 나라 전체는, 미국하고 거기 빼놓고는 전부 다 반대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어디 편에 섰나 몰라.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 줄을 딱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21절에는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하시더라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이게 열왕기상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누가 택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맞습니까? 아멘이요.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론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걸로 가셔야 하고요.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성경을 지지하며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주목하여 살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신다고요? 한국 땅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막판에 우리는 대환란이 터지고 우리는 어디로 직결해요? 이스라엘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제 전 세계 주 무대가 펼쳐집니다. 환란이 들어오면. 성경이 계시록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지금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교회가 정말 화려하게 등장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주무대가 어디로 바뀌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감람산,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동쪽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드시 남과 북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한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예. 다윗이 이제 먼저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위로 오릅니다. 다윗이 왕위로 올랐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들, 그 지파들이 다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울을 따랐던 그 지파들이. 이제 사울이 죽지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가 죽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2지파 다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옮기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33년 동안 다윗이 통치를 합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끝이에요. 무슨 변동사항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성경이 결론입니다. 여기에 무슨 국제법이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국제법이 성경을 따라와야지 성경이 국제법 따라갑니까? 여러분, 성경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들이 하나님을 따라와야지 하나님이 세상 법 따라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통일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고 보셔야 할 것은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12번도 더 많이 변해요. 그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트럼프가 선포한 것은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면요, 지금 굉장히 주님 오심이 땡겨지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만큼 재림이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얘기하면은 왠지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한다면 왠지 긴장감이 드시죠? 예. 여러분한테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알으셔야 합니다.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하죠. 사람이 준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냥 니네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라.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우리는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윗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계속해서 다윗을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또 통치를 합니다. 여전히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진리의 성읍이고 내가 그 성읍 가운데 있겠고, 여호와가 그럽니다. 내가 성읍 가운데 있겠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읍. 참 성읍한테 진리의 성읍이래요. 이 엄청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 주님의 이름을 어디다 뒀냐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성 중에서 어디다 뒀냐면 예루살렘에다 딱 둔 거예요.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예루살렘에다 성전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주님의 이름. 자,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를 하면서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한 목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완성시키고 그 성전을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봉헌식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봉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해요. 자, 열왕기상 8장 한번 좀 보십시다. 어떤 기도를 올리는지 한번 보셔요. 왕상 8장에. 자, 얼마나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아름다웠으면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껴버린 거예요.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서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고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자 보십시다. 자,
또 주의 백성,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또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이해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또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에서 주님이 딱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9장에 이제 솔로몬이 그걸 하고 나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밤에 나타나십니다.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에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이랑 그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후에 포로 사건이 나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했고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했으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다니엘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고 정말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지금 신약이 와서는 누가 성전입니까?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아니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다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지요? 예.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주님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주님의 이름을 두는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지성소 성전 안에서 지성소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1년에 3번씩, 3차례씩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1년에 3번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 있잖아요. 그 절기를 지켜야 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명절. 그 절기를 남자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반드시.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구약이지만 이들은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죠. 왜냐하면 모세가 준 율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은 정말
1년에 3번 반드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무엇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 모여. 그런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등극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 버립니다. 지금 통일왕국이었어요. 다윗 때부터 통일왕국, 그 다음에 솔로몬 때도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두 개의 나라로 찢어져 버립니다. 남쪽 왕국하고 북쪽 왕국으로 나눠져.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유다 지파가 두 지파가 딱 묶어서 유다라는 남쪽 왕국이 되고요. 이 수도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끼리 모여서 결국은 수도를 어디로 정하냐면 사마리아로 정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마리아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오므리의 이제 그 아들 아합 시대에 사마리아로 완전히 정해집니다. 그래서 왕조가 나눠질 때 그렇게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여전히 예루살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내 종 다윗 계속 얘기하십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근데 다른 신들에게 비교되는 거 엄청 싫어하셔요. 주님은. 그게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의 이제 그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진짜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뭐냐면 1년에 3번 그 이스라엘 10지파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어찌 되었든 와야 돼요. 근데 가서 만약에 성전에서 경배하고 이러면 지금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가버린다는 거야. 다윗의 아들들에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단이라는 곳하고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갖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 다 해버리는 거죠. 여호와가 이끌어냈는데 그 송아지가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갖고 절기를 딱 정해요. 8월 15일 우리나라 말하면 추석이죠. 그 절기에다 가서 다 경배하라는 거야. 그리고 절대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꼬셔가지고 단과 베델에다 그렇게 2 송아지 놔두고 이런 큰 죄악, 우상숭배 죄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이 죄악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럼 북왕국의 그 왕들에게 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집에서 오줌 누는 자도 주님이 다 죽여버린다고 하셔요. 그것 자체도 허용 안 해요.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이 계속 타고 내려오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뭐예요? 우상숭배요. 끝까지 우상숭배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일찍 망해버립니다. 일찍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와서 다 포로로 데리고 가버려요. 사마리아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바벨론이나 뭐 스와다임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팔레스타인이 나와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북왕국 그 사마리아라는 수도에다 그런 족속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계속으로 흘러갑니다. 남왕국 유다는 계속 흘러가다가 결국은 히스기야라는 좋은 왕들도 있었고 요시야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해버립니다. 세상에 남왕국 유다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다 성전 뜰에다가 갔다가 우상을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진짜. 이 무서운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한참 있다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시디기야라는 왕 때. 멸망을 당했을 때 어디가 쳐들어오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해 버리죠. 그래서 성전이나 왕국에다 다 불질러 버려요. 왕궁 있죠? 성전에다도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존재들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막대기로 쓴 거예요, 이들을. 나중에 성경을 선지서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로 다른 몽둥이라는 그것으로 몽둥이를 치려고 하는데 그 몽둥이가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강팍합니다.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랬다가 그럼 주님이 딱 도와줘요. 그러면 또 헤벨레 해갖고 또 우상 섬깁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들어오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럽니다. 이게 아주 반복이에요. 반복. 너무 심하죠.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사야서 읽어보면 정말 깝깝해요. 에레미야랑 보면. 그 성전 안에서 무슨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가 우상들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고 있어요. 고관들이. 아이고, 우리 주님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있다고 에레미야가 선언합니다.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4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럼 망한다면 일찍이라도 망하게 해주지.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누구 여기 망한다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네가 망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망하잖아. 그러니까 안 망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40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라고. 근데도 말을 안 들어.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더라. 70년 차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너희들을 다 풀어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시킨다더라. 이렇게 딱 선지서에 딱 나오네. 역대야 마지막에 딱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바벨론으로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느헤미야가 끌려갑니다. 모르드게가 끌려갑니다. 다 아는 인물들이죠. 그들이 끌려갑니다. 저희 아들이 천국에서 볼 때 다니엘을 봤을 때 다니엘이 그걸로 끌려와갖고요. 거기서 끌려오면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끌려올 때요. 회개를 많이 하더래요. 새 족쇄에 차여갖고 끌려갈 때. 그때 회개를 많이 하더래요. 그러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곳에 끌려와가지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 평소에 거기서 그러고 하지.
그러게 안 하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그 3명의 그 어린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콩죽을 3년 동안 먹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안 먹겠다 이거예요. 왕의 그 음식들. 콩죽을 3년 동안 먹어도 피부가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그 말씀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을 선택해 보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꼭 사람은 일이 나고 나면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 70년이 차면 이 황폐했던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이것을 아직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면서 결국은 나중에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오르셨고 저와 우리의 그 선조들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에게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정말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만 생각하면 성벽은 다 불에 탔고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도 다 베껴가고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 싹 갖고 가서 그 바벨론이라는 그 창고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70년이 찼는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고레스라는 왕을 딱 등극을 시킵니다. 에레미야가 다 적어놨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다 쓰게 한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 이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가 이방 나라의 왕 아닙니까? 메데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정말 너무나 멋져요. 그리고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은그릇과 금그릇과 이런 것들을 다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거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거 있잖아요.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기명들을 전부 고레스가 다 꺼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정말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나오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가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진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감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잖아요. 지가 왕이 돼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말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이성을 뺏어갔어요. 이성 알죠? 생각. 그 생각을 딱 가져가 버리니까 뭐가 돼버려요? 짐승이 돼요. 짐승. 오메 짐승 같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사람인데도 짐승처럼 행동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을 딱 가져가 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머리가 깃털이 돼버린 거예요. 깃털. 아니 사람 머리털이 어떻게 깃털이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손톱이 새의 부리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발톱도 새의 발톱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깃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바깥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사람은 집에서 살잖아요. 이성을 가져가 버리니까 완전 짐승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성 가져가면 우리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지가 했다는 거예요. 지가. 주님 경고했거든요. 미리. 꿈에도 보여줬어. 근데 그것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고레스는 아주 겸손한 거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동을 주니까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이방 왕이지만. 그죠?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라. 그리고 뭐 선물 다 주잖아요. 기명들 갖고 온 거랑 뭐 예물도 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느헤미야는 어쩌고요? 느헤미야가 그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인지 뭔가 기였어요. 술 따라주는 자. 왕의 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또 임명을 받아서 성벽,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 세우는 일을 해요. 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 일을 할 때 느헤미야가 너무나 자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뭐 때문에 그런지 말해라. 우리 조상들이 사는 성읍이 이렇게 됐습니다. 야, 그럼 며칠 갔다 올래? 언제까지 돌아올 거야? 언제까지 돌아오겠다. 네가 필요한 게 뭐야? 그 주변에 성벽을 쌓으려면은 뭐 나무도 목재도 있어야 그거 다 써줘요. 왕이 싹 공급시켜버려요. 주님이 각자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요. 그런데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안 했다면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이 애통하게 만들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중보했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총과 호의를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은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전을 제3성전을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나 고레스나 또 누가 이들 가운데서 이제 누가 왔습니까? 스룹바벨, 예수야, 그 다음에 누구죠? 모르드게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 성벽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다 그때 성전 건축할 때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다 세우시고 막 그것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물론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일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이미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싹 불에 타버리고, 그죠? 금이랑 다 벗겨갖고 갔다가 그 성전이 이제 끝이 나버리고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성전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터가 이스라엘의 저기 나라에 보면 예루살렘에 지금 모스크라고 해서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성전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터예요. 그러면 그 성전터는 누구한테 반환시켜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있는 이스라엘한테 반환시켜야 합니다. 그 절대 무슬림 거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거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족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아시죠? 블레셋 족속. 그 블레셋 족속 안에 거인 골리앗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족속이에요. 그 족속이 지금 어디 들어와서 살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있는 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구 수도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열받아서 저렇게 날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BC 63년, 이제 로마가 지배를 시작합니다. BC는 앞이고 AD는 뒤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BC 63년에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성벽을 파괴시켜요. 그러다가 성벽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BC 37년에 헤롯 왕이 이제 왕위로 오릅니다. 헤롯이 왕위로 오르면서 다시 좀 재건을 해요. 성전을 재건.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세워진 거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이 할 때. 그런데 그러다가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성전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예수님 성전에 가셨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주님 맨날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설교하시고, 그죠? 예. 성전에 절기 지키러도 올라가시고 성전에 서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설교 다 성전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성전 가셨던 이 성전이 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 전에 포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좀 발전돼 갖고 나중에 헤롯이 또 만들었잖아요. 좀 파괴된 부분들도 있고. 그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죠. 이 성전 너무 멋지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셨을 때도 있는 성전, 항상 절기 때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지요? 예수님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억나시잖아요. 자기 동생들이 왜 이번에 형님 안 가십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너네들 먼저 가라. 먼저 가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자, 예수님 계실 때도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D로 옵니다. AD 70년대에 그 로마의 그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라는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성전을 완전히 묵사발 만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격을 해갖고 성전이 이제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예언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이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요. 왜요?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기독교인들, 유대교가 얼마나 바울 알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감옥에 쳐놓고 매로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또 장악하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돼버려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삽니다.
그 땅에는 다른 나라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 땅이라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 피를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된 거 다 들으셨죠?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삶을 삽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가톨릭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톨릭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그래갖고 이 그리스도교가 자기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로마 가톨릭이 그들을 죽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죽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그래서 다 카타콤이라 해서 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땅속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걸 오해해요. 가톨릭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스라엘은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동안 1948년 전에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말이 성경에만 나와 있었지 안 믿었어요. 사람들 안 믿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가까이가 없는 나라가 생기냐.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그리스도인인갑다. 그러니까 이런갑다. 요렇게 딱 바꿔치기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거나 에레미야 것이나 전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입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국가로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드디어 1948년. 드디어 2월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5월에 1948년 우리도 해방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1948년 5월에 이제 정식으로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48년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없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민족이 2000년이면 우리 같으면 이미 언어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일제 36년 지나오면서도 일본말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일본 학교 다니고. 100년만 딱 해도 여러분 홍콩이 옛날에 중국이었어요. 그랬다가 영국이 100년 동안 지배하니까 홍콩이 뭐 써요? 영어 써요. 영어. 중국말 하나도 없이 다 잊어버려요. 100년 만에. 그러니 2000년 없었어. 히브리 말 쓰겠어 안 쓰겠어? 못 쓰죠. 잊어버리죠. 근데 이 유대인의 끈질김. 히브리 말을 그대로 배워.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 회복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또 좋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 진짜로 이분들의 믿음을. 그럼 우상숭배 하지 말지. 근데 그러고는 가르칩니다. 그 600만 명 학살을 당할 때도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언어 잊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형제애가 아주 진짜 돈독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무슨 지파요. 같은 지파고 그러면은 바로 돈 꽂아불어요. 가서 사업하라고. 그리고 돈 줘요. 그럼 이 사람이 사업 잘할 수 있도록 돈을 막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돈 갖고 다른 가난한 유대인들 도우라는 거야. 그 가난한 유대인들 또 돈 투자해줘서 다시 또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면서 이 경제계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유대인의 상수를 아시죠? 경제계에서 미국 경제계에서 누가 끌고 다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48년도에 독립을 하고 67년도에 6.1 전쟁을 치릅니다. 아랍연합군하고 이스라엘 단독으로 전쟁을 치러요. 이러면서 아랍연합국이면 얼마나 많아요. 그 연합국하고 이스라엘 이 쬐끄만 나라가 싸움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뭐예요? 저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시편 말씀을 계속 방송에다 쏟아 넣어 줍니다. 그리고는 누가 이겨버려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리고 끝나요, 전쟁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랍국에서 포가 날아와. 그런데 천사가 딱 잡어, 위에서. 그리고 다시 그 나라로 돌려버려. 어떻게 이겼어? 아니, 아랍연합국이 100개가 모아진들 이기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한대요? 어떠한 계획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을 건드리지 못해요. 어떻게 건드려? 아니, 안 보이는 신이 보이는 사람을 그냥 때리면, 보이는 사람은 신이 안 보여. 그러니까 누가 때렸는지도 몰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공중에서 천사가 다 돕고, 지상에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한 병사가요, 자기가 손들었대. 왜냐면 그 아랍 군인이 한 3,000명 가까이가 총을 겨냥하고 있으니까 자기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그 군인이 손을 딱 들었대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3,000명이 갑자기 손을 팍 들더래. 아니, 저것들 왜 저러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손 들고 있는데. 근데 완전히 기겁을 한 그 표정이 3,000명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러는 거야. 이것들 왜 이러지? 그러고는 자기가 움직여 보니까 저것들은 여전히 손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서 다 줄로 묶는 거죠. 그러고는 다 데리고 간 거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냐는 거지. 왜냐면 네 뒤에 있는 키 큰 사람 누구겠어? 천사들이죠. 그들이 무기 들고 있는데 누가 버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눈앞에 영적인 존재들이 딱 보이면 다 오줌 재려요.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그 존재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립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살 놈이 어딨냐 그 말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우린 이스라엘 무조건 도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1967년에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랍 전쟁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예루살렘을 다 탈환해요. 예루살렘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누구 것이 됐어요? 이스라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제법이라고 하는 이 국제법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 블레셋들이 자기네가 그동안 많은 세월을 거기서 살았다는 거야. 자기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고향? 주인이 나타났으면 도로 내주고 가야지. 주인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 우리 고향으로. 근데 우리 고향에 보니까 일본인들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나가. 우리 집 등기야. 이건 내 집이야. 나가. 그렇게 쫓아내겠죠. 그죠? 나가라면 그 애들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여러분, 등기 있으면 여러분 집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이것이 뭐요? 이것이 등기요. 이게 등기라고. 하나님이 써놓은 등기. 여기에다 이걸 다 적어놨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법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나라 간에 계속 두 진영 간에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랍 세력과 주권 독립을 인정받으려는 이스라엘 간의 분쟁으로 명백히 정치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식백관과 모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적어놓은 게. 이게 지금 종교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아랍권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아랍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절대로 이스라엘은 씨를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에레미야 50장 33절에 이스라엘을 학대한 자는 여호와가 싸우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46장 28절에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를 멸하려고 했던 그 나라 있지?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내가 다 쳐버릴게. 내가 너가 우상숭배해서 내가 그들을 몽둥이로 썼지만 너를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다 멸망시킬 거야. 그러나 너는 멸하지 않아.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 못이 없어지면 너도 없어질 거야. 뭐라고 하냐면 해 없어지면, 달 없어지면 너도 없어질 거야. 근데 해와 달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랍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과 아랍 족속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님이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열방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유명하다는 어떤 나라도 러시아조차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그런 나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눈동자. 여호와의 눈동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동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가만 안 있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예루살렘 건드렸다간 일 납니다. 이스라엘 건드렸다간 일 나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여호와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국제법? 그거는 반드시 성경의 법 아래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 옳으십니다. 자, 주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가랴서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의 맨 뒤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14장 12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절대로 수도로 인정 안 하겠다고 하는 대부분이 다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블레셋 편에 서서. 자, 1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살이 썩게 만든다는 거야. 살이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혀가 입 안에서 썩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그들끼리 싸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무섭지요? 어느 누가 여호와를 대적하냐 그 말입니다. 큰일 나요. 큰일. 근데 저들은 너무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게 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죠?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 거죠. 결국은 이들이 대환란이 되면 지금 이제 성전이 여기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는 뭘 하면 돼요? 이제 수도로 받아들여지면 지그 나라 이스라엘이 알아서 지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성전 짓죠. 10개월이면 완성입니다. 10개월. 너무 급박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이 블레셋 족속들 있죠. 이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너무 불쌍하다.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니까 다 그 땅을 내줘야 되고 갈 곳도 없고 너무나 불쌍하다. 너무나 불쌍하다. 너무나 불쌍하다. 무엇이 불쌍합니까? 불쌍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되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보다 더 높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죠?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아서 교회가 돼버리면 돼요. 그럼 더 유대인보다 더 커버려요. 신분상으로. 그럼 이방인인 팔레스타인이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구원을 안 받냐 그 말이에요. 저희 말은. 왜 예수를 안 받아들이냐고. 불쌍하면 받아들이지 우리들처럼. 그러면 교회가 돼서 더 높은 신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죠.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문제는 자기네들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슬람 어디서 나왔어요? 다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가라고만 결혼을 안 했어도 이삭을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한다고 했는데 사라가 하가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자기 여종을 이스마엘에게.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갈과 같이 결혼해서 뭘 낳냐면은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아들이에요. 근데 서자예요. 서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이스마엘이랑 하갈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내보내. 나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너에게 약속한 걸 이어갈 거야. 그리고 나의 약속을 이룰 자는 이삭이야. 내가 이삭에게 여기 이 땅, 이스라엘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이삭의 후손에게만 준다는 거지 이스마엘에게 준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보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내보낸 거예요. 떨어져. 너 오지 마. 너 저쪽에 파란 강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너 오지 마. 제발 이삭에게 오지 마.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세일산으로 오는 곳으로 가서 살아요. 너 야곱에게 붙지 마. 야곱에게 붙지 마.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12지파가 거기서 나와요. 거기 에서가 끼면 안 돼요. 에돔이.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자신의 씨가 흐트러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지금의 히브리인들 유대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삭의 후손들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들은 나가라는 거지, 저쪽으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팔레스타인은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아니, 나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시리아나 다른 나라들로 다 난민들이 돼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부를 이루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본인이 구약에 믿는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를 알라라고 해서 나중에 모하메트가 뭐 승천까지 했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제단에다 드렸던 그거 기억나죠? 아모리산.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 터거든요. 거기 지성소 자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성전이 있는 데다가 모스크 사원을 지었어요. 이슬람 사원. 그리고 자기네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자기네. 아니죠. 거기는 이삭의 후손들이 들어갈 진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렇게 날린 거예요. 그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누구 땅도 하지 마. 예루살렘은 누구 땅도 하지 말래. 그냥 누구 땅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땅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나눴잖아요. 서쪽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고 동쪽은 그러면 팔레스타인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니요. 우리가 67년도에 완전히 점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수도야. 다윗 때부터 수도로 왔어. 그러니까 수도야. 그리고 빨리 내놔. 우리 여기다가 성전 지어야 돼. 지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도표랑 그런 거 싹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부 다 준비시켰어요. 이제 성전 지어라! 그러면 10개월이면 땡 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저들이 안 내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은 진짜 굉장히 큰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뭐 화약고다 무슨 뭘 터뜨리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트럼프가 멋진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멋진 말을 해버리죠. 네. 근데 트럼프를 처음에 세울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그랬대요. 그가 고레스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댁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되자마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한테 전화해갖고 우리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딱 그런 거야. 트럼프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우리 미국의 저기는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딱 그런 거야. 테라비브가 행정 수도였지만 거기에다 다 대사관을 놔뒀거든요. 예루살렘이 너무 분쟁이 심하니까. 근데 미국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날린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맞죠? 시편 122편 6절에는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블레셋에 대한 그 경고를 하셨어요. 에레미야 47장에 팔레스타인들 가사에 있는 사람은 다 대머리가 될 곳이고 막 이렇게 막 해버려요. 주님은. 완전 무섭게 주님은 한번 그거 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무섭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혹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민족들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민족들, 열방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오셔서 딱 앞에 앉고 열방들을 다 세워놓고 하나는 염소, 하나는 뭐예요? 양으로 딱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을 도와준 것들은 다 양. 내 형제에게 안 해준 것은 염소. 형제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를 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그래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예루살렘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아니, 뭐 수도가 될 수 있도록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도입니다. 그냥 수도예요. 그러니까 저 수도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저 성전터 반환할지어다라고 명령해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리고 저것들은 존말할 때 나가라. 주님이 존말할 때 존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눈구멍 파볼 되잖아요. 내 말 하는 말 아니에요. 주님이 했어요. 여호와께서. 눈구멍 속에 눈동자 파분다잖아요. 눈동자 썩어불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혓바닥 썩어불게 안 되잖아요. 살도 다 썩어분대요. 내 말이 아니란 게 따지려면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14장 12절을 쓰신 주님을 주님께 여호와께 따지시라고. 여호와께. 불만 있으신 분들은 여호와께 따지시라 그 말입니다. 어떠한 도무나 지혜도 주를 대적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건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스가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건드립니까? 진짜 전라도 말로 뒤질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물론 그들이 유대인이라서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그래도 지지해야 돼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를 총체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여요.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온매 자기네들이 그 성전 딱 세워갖고 제사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에게 절해. 그때 이제 압니다. 온매 저것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네.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때서 알아요. 그때. 3년 반 중간에. 그리고는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3년 반 동안 그들을 먹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셔요. 주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 포기 안 합니다. 막 용이 거기다가 막 홍수처럼 물 부어버리고 막 하잖아요. 다 떠내려가 죽이려고. 근데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려 물을. 못 죽이게 만들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그들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환란 때는 누구한테 붙으면 살아? 유대인한테 붙으면 또 살아요. 왜냐면 3년 반 동안 먹을 것을 주님이 되니까. 거기 따라 붙으면 살아요. 따라 이렇게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줄지. 근데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하고 이제 총체적으로 메시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전부 이사야, 예레미야 다 약속돼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는 거죠. 그때 가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스라엘을 도와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요즘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가 책임지고 예수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준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소망이에요. 이 땅에 소망도 없어. 집 없어도 잘만 살아. 우리 집 없어도 잘 살잖아요. 저 월세방 살거든요. 근데 진짜 잘 살잖아요. 잘 살아요. 하늘에 내 집이 있잖아요. 그러고 살면 되죠. 무슨 이 땅에 미련이 있다고 이 땅에서 무슨 땅을 얻겠다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에게도 다 예비하신 거예요. 어떤 거? 교회가 되라. 예수 믿으면 교회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유대인들보다 더 높아져 버려. 너네들은 이삭을 통해서 나왔던 그 유대인들, 그들보다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우리처럼 이방인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신부가 돼불자. 그러면 더 큰 거죠. 그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누가 가깝겠어요? 신부가 신랑하고 살지라 방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게 더 유리하겠냐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저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예수를 거부한 거죠. 저그들이.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저그들이 져야죠. 저그들이. 여러분 주님이 그랬어요. 물통 속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무엇이? 열방이. 그냥 주님이 쪽 따라 불면 다 끝이에요. 열방이 그래요. 일순간에 주님 1초 2초면 이 지구 다 끝장내버릴 수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자신 앞에 열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것도. 열방이 물통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에 다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 살 다 썩게 만들 것이고 눈동자 다 썩어버리게 만들 거다는 거예요. 혓바닥 다 썩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 살이 썩어가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냥 죽는 거죠.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우리 예루살렘 건드렸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 그렇게 대항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대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시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동문으로 오세요.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맙시다. 전 세계에 있는 분들 이스라엘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이 예루살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아실 겁니다. 주무대라니까요. 주무대. 주무대가 대한민국이 주무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주무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중보합시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주님이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이 싸우는 그곳에 빨리 줄을 서야 돼요. 주님 뒤에 줄을 쫙 서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 반대하는 그곳에 줄을 섰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곳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에스겔 37장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한 왕이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어떤 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성전터에 이슬람 모스크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3성전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근데 여러분, 때에 대해서는 주님 정확한 때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빨리 그것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군사 길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러나 빨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국제법도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부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 특별히 성전터요, 성전터, 그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다 나가고 그 성전터 전부 이스라엘 거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